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오늘 말씀 팔복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복이 있나니,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팔복에 복이 있다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행복하다, 행복하여라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어떤 분이십니까? 원하는 땅, 가고 싶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곳, 그런데 자신은 가지를 못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죠. 가고 싶은 사모함이 그냥 불처럼 일어나죠. 원하는 땅이니까 그곳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눈앞에서 들어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래서 모세의 갈급함, 또 사모함, 또 그리움이 그 가나안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급함, 그리움, 사모함.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 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모세의 그 갈급함이 눈앞에 그냥 선하게 보이지요. 어디에 대한 갈급함?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갈급함, 사모함, 그리움, 이런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갈 수 없는 모세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우리는 갈급하고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해 하는가? 이것이 있으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행복 지수를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태의 줄임과 목마름인가? 여기 의에 줄인다 해서 줄이고, 이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페이논테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을 때 느끼는 시장기 정도가 아닙니다. 심히 배가 고파서 굶주린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이 허기진 상태를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가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때 줄이다. 이것이 바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줄이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에서의 줄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할까요?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자신도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야 하면서 생명을 걸고 이 탈북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 기근 가난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처절한 몸부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 그냥 가득 차가지고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꽉꽉 차 있어요. 이 버려지는 음식값만 가지고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많은 음식들을 버리는데 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희망친구 기아대책 같은 그런 데서 나오는 홍보 영상들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아이들이 그 벌레 하나도 파리 하나도 쫓을 힘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내맡기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먹지 못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바로 그 줄임의 모습이에요. 줄이다. 그 줄이다 할 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그 비유를 해놓은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옥을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비유인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곳에 이제 둘러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데 수저와 젓가락이 너무도 길어서 먹고 싶은 것을 딱 집었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긴 집었는데 자기 입으로 가져오지를 못해.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냥 애만 타고 굶주리고 눈앞에 진수성찬을 두고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 그 모습이 그 지옥의 모습이라. 그래서 진수성찬을 앞두고 굶주린 상태. 얼마나 그 답답하겠습니까? 그래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말이에요. 똑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수저와 젓가락도 똑같이 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화기애애하게 기쁘며 풍성하게 풍족하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먹고 싶은 것 상대방에게 물어서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집어서 상대방 입에다가 또 먹여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또 딱 집어서 먹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 서로 간에 마음껏 먹고 즐기는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은 풍성함, 만족함, 배부름. 지옥의 모습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타는 목마름, 타는 갈증, 그리고 줄임,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줄이다, 의에 줄이고 할 때 줄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태의
배고픔 줄임. 그럼 목마름은 어떤 상태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목마름, 딥손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잠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타는 목마름, 갈증, 이것을 말해요. 갈증 상태를 잘 표현한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사흘길을 광야를 다니는데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했어요. 이때 갈증이 바로 목마른 이런 거예요. 타는 목마름.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난동을 부립니다. 이성도 없어요. 오직 원하는 것, 타는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것이 없다.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몸부림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줄이고 목이 마른데 이것이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목이 말라야 되는가?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이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고파 있는가 이런 거죠.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어디에 목이 말라 있는가? 의라는 거예요. 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의로운 사람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살리려다 죽음을 당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의사다, 의인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의요, 사람의 의요, 또 사람이 세워주는 의라.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옳음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실행되고 증명되어질 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이렇게 자부하니까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칭 의로운 자가 되어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나는 율법을 다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사람이,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든 하려고 또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갈급해하고 목마르는 것이지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잖아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자칭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 여러분, 자칭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의롭다고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금식과 헌금을 자랑하고, 이런 모습이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갈급함, 배고픔, 사모함이 없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 자신은 다 지켰다고 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 강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에 반하여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예요. 이 사람 세리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사람 세리가 저보다, 누구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세요. 그럼 세리가 어떤 모습을 했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모습을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이 의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주님을 붙잡는 간절함,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속에, 세리의 마음 속에. 바리새인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모습이 없죠. 굶주린 모습이 없지요. 타는 목마름이 없지요. 세리의 모습, 의에 대한 처절한 갈급함,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라.
그러니까 세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데 어디에 목이 말라야 되는가? 의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의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 말씀 자체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의예요. 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 언약 자체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당연히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마땅히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을 찾는 처절한 몸부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가진 사람을 한번 모델을 꼽아보자 하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니겠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하냐 구원을 얻으리까?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옥문을 지키는 이 간수는 당연히 마땅히 죽음이에요. 로마 형벌에. 그 죽음의 문제를 놓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직면한 죽음 앞에서 지금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한 구원을 찾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바로 타는 목마름, 구원, 영생의 지름길이다. 그것을 붙잡는 길이다. 또 한 명을 손꼽으라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그 여인이잖아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 우물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이 여인의 타는 목마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는가? 메시아를 찾는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과 대화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진정한 갈급함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 빌립보 간수의
영생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의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믿사오니 하니까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니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목마른 사람은요, 물을 계속 들이켜요. 이렇게 물을 들이키듯이 우리가 말씀을 찾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찾고 몸부림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는가? 여기에 말씀과 하나님의 의, 예수님, 구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지수가 나옵니다. 타는 목마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더 높은 것이고, 아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하고 없어도 되고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뭘 해주셔도 뭐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아니, 기대감이 없는데, 갈급함이 없는데, 이런 갈급함과 기대감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면 이 사람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쳐나갑니까? 감격해 합니까? 없어요. 아이고, 알아서 주셨네. 그러면서 별 감동이 없죠. 무슨 뜻입니까? 행복지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급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행복하여라.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배부르다, 코르타조라는 단어인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배가 부르다. 만족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다니까요. 굶어 죽기 직전에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배가 고파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배부른 은혜를 주신다고. 이 탕자가 타는 목마름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와요? 아버지 집에 찾아오잖아요. 아버지를 향한 그 타는 목마름이었어요. 사실은 굶어 죽어가는 그 타는 목마름, 주림, 이 상태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는가? 아유, 살펴봤더니 아버지 집에 대한 목마름이었네요. 아버지를 붙잡기 위한 목마름, 아버지를 찾기 위한 타는 목마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던가요? 다 감싸 안아 주셔서 덮어버리시잖아요. 그 문제를 덮어버려요. 덮어버려. 그리고 풍성한 배부른 만족한 잔치를 열어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더군다나 배부름, 풍성함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가?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12강줄이나 차게 넘치도록 남았다. 이것이 배부른 상태의 모습이에요. 엘리멜렉 가정은 어때요? 나오미의 가정.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떡집인 베들레헴을 등 뒤로 하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등지고 간 사람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에 와야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말씀이잖아요. 떡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때 배부른 만족함, 영적 풍성함이 임하게 되더라. 그래서 배부름,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에게 주시는 복, 배부를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이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풍성하다. 이 모습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배부름, 만족함, 풍성함. 이것을 받는 비결, 의에 대한 갈급함. 의는 누구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살면서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형식해졌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그래도 나만큼은 해야지.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에요.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세리의 모습. 세리의 어떤 모습?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말씀을 읽거나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다 사모하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처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과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님 우리 안에 풍성히 충만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지가 않아.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도 그 성령님 느끼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라.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 배부른 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알게 하십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말씀을 대하는데 그냥 말씀 한 단어가 나를 움직이고 이것이 배부른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여있는 가정과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행복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